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구약 899쪽에 있어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제목은요, 세대 차이. 5월에 가정을 위한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대 차이로 말씀을 좀 넘기려고 하는데요.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있을 때 가정이라 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둘이 함께 사는 것이지. 가정에는 유산이 있어요. 유형, 무형의 유산이 있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은 물질적인 유산을 유산이라 생각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물질적인 재산.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재산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유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주신 것이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 복, 자녀다. 그럼 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가치가 되는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그러면 벤자민 그러면 베냐민을 영어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디메오, 벤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건설하는 자,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시는가? 한 가정에 그 가문을 세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가정을 잘 세워도요, 자녀가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가정 세우는 게 무너져 버립니다. 또 부모님이 가정을 힘있게 세우지 못하셨더라도 자녀대에 가정을 힘있게 세우면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하는 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최고의 유산이고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1, 2부 예배 때 부모님들에게 나누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하기에 간섭을 한다고 하시는 게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내팽개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분명히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설하에 있는 동안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과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 가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중간을 건너뛰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대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신 분으로 알면 그런 부모님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야 말씀이죠. 부모님은 저를 핍박하기만 하고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렇더라도 내가 해야 할 바는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도, 부모님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셨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담을 쌓을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는 형통의 파이프 하나가 막힌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파이프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야 해요. 아니,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 속에 그 부모의 형상이 나오나요? 나와요. 어떤 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또 만약에 어떤 아이를 출생하자마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무인도에 따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그 아이에게 인간됨이 나오는가? 가끔 해외 토픽에서 늑대 인간, 버려졌는데 늑대들이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다시 인간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와요. 분명히 형상은 인간의 형상인데요, 안에 인간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있지만요, 이 유전인자를 발현시키는 것은요,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관계 안에서 상호 작용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럼 닮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노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부모님에게 노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특별히 아버지에게 노여운 감정이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딸은 엄마에게 들어 이제 교차하기도 하지만 노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흘러가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받아야 되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써 공부해야 돼요. 그런 건 다음에 여러분이 있으면 찾아가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수하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노엽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넌 내 거야, 내 소유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부모의 것이 아니고 싶은 것이 모든 자녀들의 공통적인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하니까 노여움이 생기는 것이고 함부로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거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인격이 뭡니까?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녀가요,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낳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회초리를 하나 준비해야 해요. 회초리라고 해서 막 어마무시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빨대 하나가 아이에게는 회초리예요. 무엇 했을 때 회초리를
써야 되느냐?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큰 잘못을 할 때는요, 회초리를 때리면 안 돼요.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알아요. 나 잘못했구나. 큰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면요, 아이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회초리를 거둬야 되느냐? 대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회초리로 맞아도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면 구품을 파고들어서 울어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찾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안았는데 애가 거부하면 이때가 회초리를 놔야 할 때입니다. 그건 개인차가 심해요. 어떤 아이는 중학교 되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5, 6학년인데 어떤 아이는 2, 3학년 되기도 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대단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어떻게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낼 것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좀 건너뛸게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해요. 내 자녀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것이다.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봐라. 이제 경수연자가 내 아들이에요. 자, 경수야, 이거 봐라.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지 이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힘드니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제대로 되지 않겠니? 이렇게 굳이 성경의 장제를 대지 않고 아버지가, 엄마가 마음속에 녹아있는 성경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사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함께 읽을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성경 장제를 들이대며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가르쳐요? 수시로. 어떻게 가르쳐요?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이 말씀은 내 주변에 말씀이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보면 말씀이 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다른 내용들이 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두 스마트폰에 말씀을 꼭 집어넣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책상 앞에 무엇이 있어요? 책상 앞에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치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을 매일 보면요, 내 두뇌가 그걸 찍습니다. 이미지로 찍어서 자꾸 전두엽으로 보내요. 일상이 내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이런 거 말고 스마트폰이든 여러분의 책상 앞이든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은 성경 구절, 또 꼭 그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잔잔한 잠언이나 격언들이 있거든 그걸 적어놔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가정이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훈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가정마다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모든 가정에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 차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느껴야 하는 걸까요? 안 느껴도 되는 걸까요? 세대 차이가 만약에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라면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가정에 세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건 있죠.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 아들은 젊어.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이런 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대 차이는요, 무엇을 세대 차이라고 하느냐? 생각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나는 걸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음식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 걸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차이가 전 지구적으로 다 있느냐? 제가 미국에서 조금 살다 왔잖아요.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몸살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감기 앓는 정도로 끝나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세대 차이가 없기로 유명한 것이요, 아랍권입니다. 아랍권의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하는 내용인데 청년들에게 잠깐 좀 보이는 거예요. 아랍권의 아버지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녀들과 하루에 1시간씩 자녀들의 비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 그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쉽겠죠? 내 아이가 몇 명이에요? 10명, 12명이에요. 적으면 4명, 5명. 주는 대로 놔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때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기까지 아버지는 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힘이 세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돈을 잘 벌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키가 크고. 그런데 그처럼 본인에게 슈퍼스타인 그분이 자기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이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되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고 본인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모든 아들들의 롤 모델은 아버지예요. 모든 딸들의 롤 모델은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빠를 뛰어넘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아버지가 나하고 시간도 보내주지 않고 내가 말을 걸면 귀찮아하고 그러면 이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모든 자존감은요, 부모에게로부터 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주었는가. 여기에는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여러분이 결혼 예비학교 하게 되면 저하고 이제 나누실 것이고, 세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 차이가 모든 세대, 아니 모든 전 지구에 다 있느냐? 아니에요. 특별히 세대 차이가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과 일본의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교 문화예요. 체면 문화예요. 명예와 수치가 그 나라의 큰 가치였어요. 그래서 명예와 수치를 중하게 여기는 나라에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와 수치를 가치로 여기는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아랍과 유대인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은요, 베두인들은요, 내 가족이 수치를 당하면요, 저 사람이 내가 해볼 만한 사람인가 따지지 않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예요. 그래서 롯이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수천 수만과 318명이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이게 베두인들의 정서이고 베두인들의 문화예요. 분명히 명예와 수치를 같이 기반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아이들과 유대 아이들은 세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는 이유는요, 아랍 아이들은 코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3대 4대가 걸쳐서 계속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요, 할아버지에게도 최고의 가치 성경, 아버지에게도 최고의 가치 성경, 아들에게도 최고의 가치 성경. 그러니까 대화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모였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야,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만들어질까? 일단은 의사소통이 안 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가정에서 히브리어로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를 때 성인식을 치르는 조건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율법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하다 보니까요, 모였는데 대화가 돼. 그래서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그쪽 나라 이야기이고, 세대 차이는요, 언어와 음식 문화, 생활 습관, 신앙의 차이, 모든 세계 나라가 동일하게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대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어와 음식 문화, 생활 습관, 신앙의 차이, 그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 그건 누구 걸 카피했어요? 여러분의 음식 문화,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 어디서 왔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치를 못 먹게 돼 있나요? 할머니가 기른 아이들은 김치를 먹어요, 지금도. 그런데 젊은 엄마가 기른 아이들은 김치를 잘 못 먹어요. 그럼 아이들이 바뀌었는가? 입맛이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의 유전인자가 바뀌었는가?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김치를 못 담궈요. 엄마가 파전을 할 줄 몰라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할 줄 몰라요. 왜? 된장을 못 담그니까. 밖에 나가서 사오는 아무리 맛있는 비빔밥, 치킨, 그리고 된장 스프를 사와도 그 안에는 모두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본 걸 사람은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화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음식 문화를 바꾸었다? 아니에요. 사람이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요? 부모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음식 문화가 바뀌고 신앙의 차이, 이런 것이 갭이 커지면요, 그게 세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세대 차이는 누가 만들었냐? 시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부모님에게만 있는가? 상당 부분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청년들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어떻게 기를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요즘 맞벌이 부부하고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어떻게 된장을 담가가지고 아이에게 먹이겠어요. 그래요. 된장을 못 담글 수도 있어요. 김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없는가? 여러분, 직장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학교 다니기 바쁘죠. 그런데 농경사회로 여러분 한번 이동해 봐요. 농경사회로 이동하면요, 그때 엄마들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뭐 전자레인지나 뭐 가스 스토브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논밭에서 일하면요, 부지런히 먼저 식구들보다 들어와서 쌀을 씻어야 돼요. 요즘처럼 뭐 씻겨진 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요, 조리질이라는 걸 했어요.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전이라 그래봐야 불과 한 30년 전이에요. 쌀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가 정성껏 쌀을 조리질하지 않으면, 돌 걸러내지 않으면요, 가족들 이빨 부러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 조리질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요즘처럼 트리오, 세제 그런 거 없었어요. 트리오 나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저도 트리오를 쓴 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빨래비누, 여러분 드러나 봤습니까? 모래 갖다가, 그리고 불 때면 거기서 나오는 끓음, 그거 집에 묻혀서 했는데 이건 닦아도 안 닦여요. 그렇게 처리해 놓고 부랴부랴 또 논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김치 담그고 자녀들에게 파전해주고 호빵 쪄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없어요. 현대사회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내가 디지털을 선택했어요. 아날로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현대교육에 책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현대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청년들이니까 좀 건너뛰읍시다. 현대교육의 큰 특징은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게 제대로 되나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청년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그 청년이 알아서 할 겁니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요, 주입시켜야 돼요. 영아 때, 유치부 때,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요, 막 집어넣어야 됩니다. 입수가 돼야 돼요. 입수가 돼야 여기서 정리가 되고 이게 나중에 표출이 됩니다.
입수된 게 없는데 어떻게 표출이 돼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대요. 저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 책들을 가끔 보는 편인데 웃기는 일이에요. 무슨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해요. 그때는요, 집어넣어야 돼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포맷이 되면요, 여기서 못 꺼낼까? 꺼내는 거예요. 그래야 중학교 때 생각도 하고 고등학교 때 논술도 하는 것이지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현대 교육은요,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잖아요.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식 위주의 현대 교육은요,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왜요? 나보다 모르시니까.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는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아시던가요? 잘 몰라요. 저도 계속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뭐 가져오니까 헤매기 시작해요. 지식으로는 승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승부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흔들어 버려요. 부모님의 권위를 흔들어 버리면 지식에만 그런 것인데 다른 영역까지도 부모님의 권위가 흔들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현대 교육의 폐해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흔들리면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인간 교육과 지혜 교육을 부모님이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지혜 교육과 인간 교육은요,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한다고 지금 손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그거 웃기는 일입니다. 지혜 교육과 인간 교육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교육과 인간 교육을 하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내 정체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반드시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관계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워.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 그 아이의 정체감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아빠가 싫어, 나는 엄마가 싫어, 이렇게 하고 만들어진 정체감은요, 자존감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여러분이 허락받으면 자녀의 지혜교육, 인간교육 아빠가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아이의 감수성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이의 지성과 아이의 리더십은 아빠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요, 성적 결합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래서 자매들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형제들은 결혼하면 나는 섹스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원 없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그게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저런 말을, 그럼 아직 덜 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이건 아직 어린 것이죠. 프리섹스를 하자든지 동성애를 조장한다든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프리섹스는 죄악이에요. 성경이 죄악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거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래요. 시대착오적일 수 있어요. 동성애자와 그리고 프리섹스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럴 수 있다라고 가는 것은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대한민국 역사는 제쳐놓고 미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 세계 역사를 먼저 공부했어.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왜 이렇다지? 내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많이 안 것이 그다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져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데 있는 책들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진단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앞뒤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따져서 세상에 있는 기준을 따라서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비스무리하게 성경도 조금 알고 세상의 지식도 조금 알고, 그래서 약간 섞인 것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되었고 신앙이 잘못되었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은 성적 연합이라고 가르쳐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뉘앙스의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성적 연합이 되면요, 모든 결혼 관계는 깨져야 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어느 단체나 개인의 발걸음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성적 연합이 계속되지 않아요. 권태기가 오고, 그리고 그처럼 신비해 보였던 아내와 남편이 이제는 좀 떨어졌으면 싶은 그런 사이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 연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요,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에요, 성적 연합, 감성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연합인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됨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결혼의 결국은요, 목적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주는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느냐?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을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다거나 자녀를 낳는 것을 여러분의 자아실현을 하는 것에 걸림돌로 생각을 하면요, 그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사탄의 가치예요. 성령의 가치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번성이에요. 그럼 이걸 너무 동물적이에요, 어떻게 거기에만 목적을 둬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정을 건설하고 가문을 건설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됨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놓으셨는데, 하나됨을 무엇을 통해 이루셨느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결혼이란 선천적인 남성과 선천적인 여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어요. 후천적인 남성, 후천적인 여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학문적인 걸 남길까요? 돈을 남길까요? 권력을 남길까요? 학문이요, 아무리 열심히 학문을 닦아도요, 50, 60 되면요, 학문에 평준합니다. 권력이요, 여러분 권력의 뒤안길을 알잖아요. 하늘을 찔릴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요, 권력의 뒤안길로 가면요, 참 덧없습니다. 돈이요, 그래요, 돈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2조를 가지고 3조를 가지고 4조를 가지면 1조만큼 행복해지고 2조만큼 행복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돈은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쓸 만큼이 어느 정도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으나,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그걸로 행복을 알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땅에 남기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요, 자녀입니다. 아니라고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비문에 가면요, 여러분 여기저기 서 있는 유족들 가운데 비문 가보면요, 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들이 누구고 손주가 누구다. 거기에 남겨놓은 것은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이 땅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을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꼭 성경의 가치만 따라야 합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기, 갈등기, 성숙기를 경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만남에 신혼기, 갈등기, 성숙기가 있는 걸 아시죠? 처음에 만나면 다 좋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게 그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럼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하니까. 예뻐서 사랑하고, 아름다우니까 사랑하고, 멋지니까 사랑하고,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신혼기에 문제가 있는 부부가 진짜 문제인 거지. 반드시 갈등기를 겪습니다. 갈등기를 겪을 때는요, 사랑의 이유가 미움의 이유가 돼요. 좋은 감정의 이유가요, 나쁜 감정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갈등기에 들어가면, 갈등기는 꼭 남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도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도 학교에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신혼기와 갈등기와 성숙기가 있습니다. 갈등기에 들어가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자, 그러면 봐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눈이 이상이 있었어요? 내 눈이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기의 이유가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의 갈등기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너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기를 지나야 비로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바라요. 갈등기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요, 결혼은 속박이야.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지. 어떻게 나중까지 그래요? 물론 정말로 위기의 부부가 있어요. 도다거나 아내를 죽일 것 같다거나 아니면 남편을 죽일 것 같다거나 가정이 찢어지겠다거나 이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만 그 외의 건요, 나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안 맞춰주고. 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사기에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안 해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만남이나 남녀 관계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갈등기에 있다면 그거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나 때문이에요. 나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건 풀 수 있어요. 왜요? 나 때문이니까. 너 때문이면 절대로 못 풉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고 말했으면 끝나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하면 돼요. 내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그런데 아내와 남편에게는요, 남편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아내에게는요 자기 남편 존경해라. 남성과 여성에게는 사랑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는요 배우자밖에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직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해봤지만 상상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같이 사니까.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민낯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단점을 감추고, 여러분 지금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단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춰요. 꼭꼭 감춰요. 그런데 감출 수 없을 때가 와요. 어디요? 한 집에 살면 못 감춰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존경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랑 탱크는요 배우자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옆집 남자가 못 채워요. 옆집 아줌마가 채워주지 못해요. 남편의 사랑 탱크에 채울 건 무엇이냐? 아내의 존경입니다. 아내가 존경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존경한다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요, 엄마가 남편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니를 존경한다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니까 존경하고 사랑이 돼요. 그런데 존경까지 가는 것은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니까요,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까? 아니면 마음 한쪽에 접어두었습니까? 자,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거기에 맞춤표를 맞추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남편 존경해 주는 것은요, 그 아래 비굴하게 설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면 결국은요, 엄마가 높아져요. 그렇게 세우면요,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져서 자녀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면요, 바보 온달이 장군 돼요. 여러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엄마들 한번 가만히 봐요. 그 집안은요, 질서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바보 돼요. 그런데 조금 능력도 뛰어나지 않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이들 앞에 세워준다? 대단히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큰 사람이 되느냐 작은 사람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으면요, 나는 당연히 존귀하게 여김받아요. 이걸 무슨 남편에게 기대어가지고 내가 존귀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최대한으로 사랑해주면요,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아내에게 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할머니를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를 별로로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를 별로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과거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면 그 정보는 누구에게 왔을까요?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한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가문과 내가 이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할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것이 너무 불행해. 나는 저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세대 차이요. 세대 차이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줘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가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세대 차이를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들 수 있어요. 세대 차이를 없애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이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부모님 떠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면 떠나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회 구조상 잘 안 되면 결혼하면 최소한 떠나야 합니다. 결혼하면요,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게 해봐야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그분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대 차이는 모든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있고 어떤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놓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다짐해요. 결단해요. 내 가정은 자녀들과 세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올가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부모와 상의하도록,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논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거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가정에 헌신적이냐, 얼마나 가정 일상에 충실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 조금만 충실하면요, 세대 차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그걸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까? 그러면 배우세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살겠다,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누렸다면 그 가정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가슴 아팠어,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걸 물려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애를 쓰면요, 세대 차이, 그건 남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가정의 세대 차이를 느끼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과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가정의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어떤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왜요? 그만큼 컸으니까. 그러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가 아닌 이상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은 세대 차이가 없는 가정,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들을 건강하게 떠나보낼 줄 아는 가정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가정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충만해서 세대 차이 없는 가정 좀 만들어 보십시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쩌다 보니 결혼하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저는 창피스럽게도 어쩌다 보니 결혼했어요. 어쩌다 보니 2 아들을 낳았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때는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잘 건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